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입니다. 4월 2일 예레미야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은 1절부터 3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니라.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부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들지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죄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 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의 책자와 같이 1절부터 8절까지는 범죄한 백성에 대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열거되어 있고,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기대는 어떠한 것인지, 그렇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어떠한 죄악을 맺었는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37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어떠한 모습들인지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였는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점차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선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때의 인애,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 처음에 그 인애와 사랑을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곧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갔다는 그런 신혼의 때의 사랑과 청년의 때의 인애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애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떻게 또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셨는가 좀 건너뛰어서 7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다 되었습니다. 아까에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땅에 인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도록 하신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서 그것에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입성시키시고 아름다운 것, 기름진 것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루는 자, 관리들, 선지자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악들이 있는가 9절부터 19절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13절입니다. 13절 보면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율법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하나같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그들의 죄악을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 그것이 하나님일진데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인데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웅덩이조차도 터진 웅덩이여서 물을 가둘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버리고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판단, 스스로의 계획으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청년인의 때 인애 그리고 결혼 신혼 때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에 대한 기억과 또 순종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판단이 점점점 높아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자기 생각과 계획과 판단에 따라 행하고 되며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계획, 스스로의 지혜가 제일이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겨가는 것,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판하시겠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보면 심판이 얼마나 크고 또 두려운 것인가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아 놀랄지어다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이 엄중할 것을 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그런 죄악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또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이런 모습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간다라고 했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또 다른 것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라는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서 공격과 침략을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는 또 큰 나라,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그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쳐들어올 때는 바벨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것입니다. 그런 당연한 상황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들을 그것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할 때 너희가 어떻게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느냐 또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느냐라고 지적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관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상황을 조성하시는 분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찾아야 될 분은 누구신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상황을 인도하시는 대로 또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들을 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렵고 뒤의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 변치 않는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감사 찬송하고 그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들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와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죄악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앞으로의 진로와 방향을 위해,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